로마서 10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놀이만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놀이만 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종교가 대단히 많습니다. 아마 세계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보면 불교에는 조계종 있죠, 천태종 있죠, 법화종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변조해서 이렇게 만든 원불교가 있죠. 기독교에는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그 외에 많이 있죠. 기타 통일교를 비롯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도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장로교는 교단이 수십 교단들이 됩니다. 거기에 또 천주교 있죠. 선도라고 하는 것에는 둘이 있는데 성문호흡과 국선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증산 계열에는 증산도, 태극도, 대순진리회, 청우일심회라는 이러한 종교도 있다고 얘기죠. 민족 종교는 한울림 소리교, 한울림 탕탕교, 대발의 계승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단군교가 있죠. 대종교라고 하는 단군이 이제 단군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또 천도교, 도교, 유교, 자이나교, 시크교, 이슬람을 얘기하는 회교도 있죠. 유태교, 배화교, 조로아스터교라고 불을 숭배하는 거예요. 배화교. 그 다음에 일본에서 나온 법화경을 주로 이렇게 하는 나미미 호랭케교. 그 다음에 원시신앙으로 샤머니즘, 묵격신앙이죠. 토테미즘, 이런 것들, 기타. 어마어마하게 종교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물론 그렇지만,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보면 불교가 대략 25%고, 기독교가 20%, 거기에 천주교가 약 7.5% 정도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합하면 개신교가 20%고 천주교가 7.5%니까 27.5%로서 제일 많은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유교가 0.5%, 기타 종교가 1%고 46%는 무교라고 하는데 사실 무교가 아니고 무엇인가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라고 그러죠. 약 190개국이 넘는데 거기에 11번째라는 것이죠. 경제 규모가 대단히 작은 나라로서 큰 경제 규모인 것입니다. 국민 총소득은 이제 곧 3만 불이 됩니다. 한 3월쯤이면 3만 불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또 과학 문명도 발달돼 있고 많은 그 과학자들도 많이 있고 지식인도 상당히 많이 있고, 물론 이 학벌은 대단해요. 우리나라가 아마 전 세계에서 1위일 거예요. 전 세계에서 1위일 겁니다. 우리 청주 성경침례교회도 대단히 전부 대학원 박사도 몇 분 계시고 대단합니다. 우리 여기도 학벌로 따지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히 학벌이 좋은 편이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너무 어리석다고 얘기죠.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극소수라는 것이에요. 기독교 중에서 아마 0.001%가 될까 할 정도로 그렇게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겉도는 종교인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교들이 전부 행위구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이러한 종교들이 득실득실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결과나 나중에 소득도 없고 보탬도 안 되는 이러한 종교들을 자기들 생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많은 기독교도 그리고 기독교까지도 타 종교와 같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드는 종교를 택하게 됩니다. 종교를 봐서 여기는 난 천주교가 좋다. 가니까 뭐 아주 경건한 것 같고 뭐 술 담배 먹어도 절대 뭐라고 안 그러고 고해성사만 하면 되고 죄지면 이래가지고 거기 많이 이렇게 가게. 또 어떤 사람은 뭔가 좀 활동력 있고 좀 열 좀 받아야 믿음을 갖는다 하는 은사주의 갑니다.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조용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감리교회 갑니다. 그다음에 무언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서 정통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장로교로 가는 것이. 장로교. 가장 부패된 데가 장로교인데 사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인간은 자기가 좋아하는 교리와 말씀만을 선택해서 딱 듣는 것, 이렇게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구원받지 못했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들었기 때문에. 아무개 목사가 무슨 말을 잘한다 그러면 또 무슨 내용에 대해서 참 권위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실질적으로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을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이것이 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하거나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거나 내가 좀 듣기 싫은 말이면 절대 이렇게 잘 안 듣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현 기독교에서 특히 기독교로 이렇게 좁혀나가면 교회 놀이는 뭐예요? 멸망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비성경적인 체계입니다. 비성경적인 체계. 첫째, 모든 바른 한국의 교회는 교단이라는 게 있죠. 뭐 총연합회, 연합회가 있어요. 기독교 총연합회, 감리교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교 대한 이렇게 앞뒤를 또 바꿔서 교파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즉 총회가 있고 그 지회가 있어요. 감리교 같은 경우는 노회라고 그러죠. 노회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또 그 목사들이 뭉쳐가지고 그 노회장이 있고 선출을 하고, 그래서 무슨 회의를 할 때 그 노회 회원들이 모여서 목사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안 따르는 것은 그 노회법이나 총회법에 의해서 징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총회가 결정하면 그 소속은 다 들어야 돼요. 최소한에. 그래서 세례세라는, 가만히 보니까 총회가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해요. 그러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적어도 1년에 10,000원은 내야 될 거 아니냐. 숫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래도. 그래서 세례세를 내는 거예요. 세례세를. 그래가지고 교단 총회에 있는 목사들이 이제 월급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자리를 잃어버릴까봐 아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만들고 군대도 이렇게 모집하고 힘을 기르는 것과 같이 똑같이 세상과 같이 총회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총회가 힘이 있느냐, 예산이 많은가, 또 목사들이 숫자가 많은가, 이래가지고 총회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동회의를 하면 발언권이 어디 가서 있냐면 목사들 숫자가 많은 총회장이 발언권이 강한 거예요. 참 웃기는 거죠. 세상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마치 교단이 없으면 이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느 교단입니까? 어디 교단 총회 추천을 받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국가에서도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래서 교단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지역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아서 무엇인가 제동을 거는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비성경적이라는 것은 잘 알죠. 그래서 지역교회에 군림하는 총회, 이것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 성경이 없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된 게 바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해서 교단을 통합하고 심지어 종교를 통합하자, 로마 가톨릭이 주장해서.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라는, 그들은 그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 기독교들이 한데 뭉치고 종교가 마지막에 통합을 해서 전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마귀가 개입한 걸 그들은 모른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사실 이단이에요. 정확하게 이단이 뭐예요? 성경적인 것에 결정적인, 성경에서 결정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데가 이단이거든요. 바로 이단이다 그 얘기죠. 우리 성경 침례교회는 말이죠, 전혀 그런 그 성경에 위반되는 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혹시 사람이기 때문에 한두 개 작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 다시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로마 카톨릭을 따라서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추기경과 대주교와 주교, 신부 무슨 뭐 이렇게 있는 식으로 수도승과 수녀 이런 식으로 전부 그렇게 교회를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권사 있고 집사 있고 권찰이 있고 구역장 있고 뭐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뭐 지회장, 그 노회장이 있고 총회장이 있고 해서 총회장은 막강한 그러한 뭐라고 그럴까,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사회 각 분야 행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국가조찬회의에도 참석하는 것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국가 조찬 기도회에 참여하는 목사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심지어 정당까지 가입하고 말이죠. 정치에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단과 노회 모든 사람들이 목사들이 모여서 친목하고 여행하고 운동하고 합동 예배를 드려서 세일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이라든지 성탄절 때 체육관에 모여서 어마어마하게 프랑카드 붙이고 어떤 목사는 기도도 목사 한 사람이 나와고 광고도 목사가 나와서 하고 또 무슨 어느 교회 이번에는 순복음 이번에는 장로교 감리교에서 마치 자기들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에 이렇게 보인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사회사업 분야에 곳곳에서 일한다고 아주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사회에 기여하는 것처럼 행사하며 국가 행사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집단이 거대한 세력으로 바뀌어버렸다.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며 내가 무엇에 그것을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어떤 사람이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 비유할까? 그것은 어떤 여인이 가져다 가루에 섬 아래 넣어 숨겨 넣어 전체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겨자가 푸성기라고 그랬죠.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자라서 나무가 돼가지고 큰 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서 기독교계를 형성한 거예요. 자기들이 왕국을 형성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형성했다. 크리스천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킹돔, 왕국을 건설하시려고 그러는데 별도 사탄은 자기의 사람들을 꼬여서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것이죠. 이미. 그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이 누룩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말이죠. 누룩이 막 부풀으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일어나면 복음이 전 세계 구석구석 다 퍼져 가지고 실제 복음도 아니지만 퍼져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 뭐 누룩은 뭐예요? 죄 같은 거, 거짓결이, 가짜, 병개된 성경들 뭐 이런 거 해서 전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누룩이? 그래서 구약시대에 오죽하면 누룩을 제사 드릴 때 누룩이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러죠. 빵에는요. 오순절대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번은 주님께서 빈정되느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거의 제사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 나왔냐 하면 근본이 로마 카톨릭에서 이게 나왔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마귀와 연계된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총에 들어가는 건 이미 다 거기에 굴레에 들어가 있는 것이단 말이죠. 새들은 바로 그 악한 영을 가진 존재들이 마귀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 다 모인 거예요.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김영재님 같이 어때요? 거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너무 거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참 그동안 지나온 수십 년간 거기서 많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했으니 얼마나 거기서 나올 때 가슴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결국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일을 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두 번째는 비성경적 사상입니다. 두 번째는 비성경적 사상. 즉 마귀가 관장하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미명하에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것, 예정설, 구원받은 사람과 하늘나라 갈 사람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 태초전, 아주 창조 전서부터 정해져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전적 타락, 인간은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뭘 받아가지고 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인간은 더럽다. 인간이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선택권이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내가 뭘 택할 수,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마귀를 선택하든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래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된 속죄. 이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말이죠. 그 사건은 해당된 사람에게 되는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된 게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마귀정교리죠. 그 다음에 불가항력적인 은혜. 너무나 죄를 많이 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뭘 요구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그냥 그 사람을 딱 찍어서 구원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성도의 견인이 뭐예요? 은혜를 입고 열심히 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 구원을 완성. 그러니까 이 이단적 교리예요. 이게 철학이에요, 철학. 칼빈은 철학자거든요, 원래. 그런데 그냥 그걸 추종하는 자들이 해서 이렇게 유입돼 가지고 말이죠. 장로교에서 그걸 선택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알미니안주의 감리교에서는 이건 사실은 칼빈주의에 반박해서 나온 그러한 신학자들이 한 거예요. 네덜란드 개혁교회 신학자 야곱 알미니우스가 이렇게 1500년 말부터 1600년 초까지 이렇게 해서 주장한 그러한 학설이에요. 학설. 성경 내용이 아니라 학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감리교는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자유의지. 그래서 복을 받아들이고 복을 받아들이는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칼빈주의로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얘기죠. 그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구원을 상실할 가능이 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끝까지 견뎌야, 믿음을 끝까지 잘해야 구원을 받는다. 감리교 사람들은 잘 이렇게 성별을 하는 게 잘 적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있죠. 은사주의. 자기들만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현 기독교에 가장 흥행하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그 다음에 성결교도 다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은사가 없으면 맹맹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무엇인가 막 기를 받아서 펄펄 뛰어야 믿음 생활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좀 받아야 기복신앙.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연루되냐면 후천년, 무천년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건 반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전천년주의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천년왕국이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거나 얻거나 그냥 흐물흐물 있기는 있는데 그냥 사실 후천년, 무천년도 주님이 오시는 거 다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별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잘해야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 통치하시고 평화롭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해야 된다는 그것입니다. 행위 구원을 이 사람들도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복을 현재 교회, 기독교가 옮겨받았다는 것이에요. 특히 로마 가톨릭이 개신교도 하면서 아니다, 이제 우리가 받았다, 아니다, 신천지는 우리가 받았다,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다, 전부 자기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2단이나 3단이나 무슨 뭐 감리교나 장로교나 성결교나 다 똑같이 되어버렸어요. 지금은 다 똑같이 되어버렸습니다. 행위 구원을 하고 세례받아야 구원받고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와 그리고 천국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천국, 이 구분을 하지 않고 같은 것으로 선택함으로 하는 말씀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적용도 잘못해서 나누질 않아. 나누어서 세대적으로 나누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유대인에게 한 말씀인지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지 이렇게 구분 안 해.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꼭 지켜야 할 말씀인지를, 즉 교리인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알 수가 없죠. 다 틀리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옥의 실체를 믿지 않아요. 지옥이란 단어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뭐 천당과 지옥 뭐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나 확실하게 지옥이 존재한다는 사실, 이건 모든 기독교가 지옥은 허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현재. 과거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만 해도 안 그랬습니다. 물론 잘못된 성경과 그 사회복음을 갖고 들어왔지만 그래도 그때는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고 선하게 살고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이 다 감춰져 버렸어요.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귀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올 때가 됐으니까, 적그리스도가 올 때가 됐으니까 이런 거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주장, 상상 모두가 비성경적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서도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믿긴 믿지만 영접은 하고 다 했는데도 모든 체계를 이런 형식대로 믿음 생활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 다음에 성장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완전히 성경대로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세 번째,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입니다. 비성경적인 종교 행위.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선한 일을 하자 해서 사회 복음을 전해요. 영생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복음을 전한다. 이 사람들이. 복음은, 그래서 일반 지금 현재 교회의 복음은 사회를 아름답게, 인간을 아름답게, 인간을 존중하며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게 돼서 이건 끝나버린 거죠. 이제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북한에 뭐 쌀 보내기, 의료기 보내기, 아프리카에 우물 펴주기, 또 의료 지원하는 거, 또 사회, 그래서 수많은 목사들이 사회 모금 활동을 선두에 서서 하게 되는 것이고, 구세군도 그래서 성탄절 때 자선 냄비를 돌리고 이렇게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에요. 노조 데모하는데도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가고, 뭐 하는데 또 좌익에도 들어가고 우익에도 들어가고, 좌우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거 전부. 그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거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목사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그런 짓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도원을 만드는, 기도원. 교회에서 헌금 내는데 헌금 종류도 수십 가지로 만들어서 빠를 대로 다 빨고 나서 하나 더 만든 게 기도원이에요. 이거는 이제 더 괴로운 사람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절박한 사람은. 거기서도 헌금통 넣고 다 빨아들이는. 안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지. 유아원까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빼고, 양로원 만들어서 거기서 빼고. 이것이 말이죠. 만약 유아원이나 양로원이 성경대로 믿는 믿음에서 그것을 했다 그러면 혹시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 없이 돈을 받는 데 있어서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늙어 죽고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에 공원 묘지까지 팔아먹고 해가지고
싹 빨아먹고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이런 종교가 어딨냐 그 얘기죠. 이런 거를 울분해야지 뭐 대만한 데 가서 막 목숨 걸고 말이죠.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말이죠. 저기 하는데 이분 공산당이라 뭐 해야 되겠다고 목숨 걸어버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어리석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새벽 기도도 하고 불교 흉내를 내서 그뿐만 아니라 통성기도와 축도하고 부흥회하고 기복신앙을 따라서 뭐 헌금의 종류대로 막 해서 복받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그 간접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빼내라는 게 그것을 잘하는 사람이 큰 교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어떻게 세상적으로 감동감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래가지고 주머니를 다 빼서 이거 제일 잘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부자가 된 것이에요. 제일 부자가. 그래서 교회가 말이죠. 수백억을 갖고 있다는 게 그건 사기꾼 집단이지 교회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거기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재직들 거기 다니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바보예요. 그거는. 우리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시스템이 잘 현대화되어 있고 말이지 보단만 누르면 쫙 모든 것이 나와서 자동으로 되고 이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가짜요 라고 선전하는 것을 그것을 모르니 그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어떻고 거기에 거듭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뭐 부흥회하고 거기에 안 되면 또 한 번 절기마다 부흥해서 더 빨아내는 것이에요. 거기서 부활절, 맥주절, 분기별로 한 번씩 추수감사절, 성탄절, 사순절, 대림절, 성령 감리절 또 뭐 없을까 해가지고 만들어서 1년 내내 4, 50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리고 알짜를 그렇게 괴롭혔으면 알짜를 좀 줘야지. 그거 없이 그런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그게 교회냐.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전부 가식적인 그러한 믿음사.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자기 하나님의 의를 받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전부 어떻게? 몽땅 지옥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왜 이런 걸 안 가르치냐 그 얘기죠. 이런 건 싹 빼버려야 돼. 좋은 것만 얘기해야지. 아브라함이 부자였다. 그 다음에 야곱도 부자였다. 이삭도 부자였다. 요 얘기만 하게. 사도 바울이 그 고난받은 얘기 비참한 그 얘기는 절대 입에서 안 꺼내는 것이야. 그러면 교회 사람이 안 나오니까. 그게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이 말씀 로마서 10장 2절은 유대인을 보고 사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그러나 오늘날 한낱 종교 집단들은 수많은 종교 집단들, 기독교 집단 특히 교회 거기에 적용되는 말씀이라 그 얘기죠. 그들의 열성이 말이죠. 성경적 진리에서 입각해서 된 것이 아니라 참된 지식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그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로마 카톨릭이 심지어 자기의 교리를 안 따르면 사람을 화형시켜서 그 정도 열정을 갖고 있다 그 얘기죠.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자기 의만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성경 공부한 것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자기 의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유대인들이 율법만 가지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반대하고 잡아 죽이고 사도 바울도 거기 동참했다가 걸려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변화시켜가지고 그런 고난 동일하게 받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쓰신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그를 쓰신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적 진리에 의한 믿음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내가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구원이 없는 기독교가 무슨 놈의 필요한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 없는 종교가 종교예요? 인간의 발상에서 만든 것이죠.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사람을 현혹하고 종교의 종으로 만들고 돈을 뺏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종교라 그 얘기죠.
사람들을 종교의 종으로 굴레에 딱 들어가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머리에도 쓰게 만들고 머리도 깎게도 만들었다가 뭐 수염도 기르게 했다가 수염도 깎았다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 가운 입어야 되고 성가대는 수백 명이 여기 서서 가운을 쫙 입고 무슨 요술쟁이들 뭐 하는 식으로 말이죠. 히틀러가 나올 때 어떻게 쫙 히틀러 하면 조명이 쫙 비치고 어둠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들이 뜨끔해요. 이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죽을 때 쓰레기처럼 죽는 사람을 말이죠. 신뢰하고 말이죠. 그를 따라. 나폴레옹도 마찬가지고 전부 이런 것에 본받아가지고 그걸 연구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공부해서 그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촬역하고 그 다음에 심령학술 연습하고 목사들이 말이죠. 이게 사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탄의 사람들. 자, 왜 그랬을까요?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만 출석하면서 거듭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어. 마귀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구분 못해.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오직 충성. 자기가 무슨 군인이에요? 오직 충성하기. 그것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에게 충성하고 그 종교에 충성하는 거예요. 변개된 성경, 그 다음에 또 이유가 뭐예요? 변개된 성경으로 배워서 그래요. 구원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인간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생각과 판단과 전통을 중요시한 거. 그런 거 다 무너뜨려버려라. 네가 정말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그걸 하지 못하면 너는 안 된다.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앞으로 그 혼이 고통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크죠. 그리스도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큰 것입니다. 복음과 어떻습니까? 복음과 진리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죠. 시간은 각자 판단해서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소는 가정이든 학교 근처든 무슨 병원이든 입원실 같은 데 특히 아이고 병원에 가는데 처음에는 말이죠. 거기 별의별 환자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병 걸리지 않을까 그런 것도 생각 못하고 열정이 나서 막 가서 보는데 몇 군데만 가면 막 목이 아프고 힘이 빠져가지고 이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요. 거기 뭐 옆에 제 가족도 있고 이게 뭐예요? 마음이 피폐해가지고 무슨 이 소망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이 아픔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하게 전하면 많은 사람을 병원 가면 이렇게 할 수 있더라고요. 종합병원. 제가 여기 충북대병원에도 가보고 청주의료원에도 가보고 여기 그 나머지 좀 그 작은 종합병원들 이렇게 가봤는데 특히 이 누워 있는 사람들, 뭐 호수키 있고 누워 있는 사람, 잘 걷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영접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장례식장에서 할 수도 있죠. 일터에서, 공원에서, 거리에서, 뭐 자동차에서, 전철에서, 버스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나. 제가 한번 그 전에 온천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온천에 그 전투경찰 요원들이 이렇게 들어왔더라고요. 아주 집단으로 버스 통째로 왔는데 그 제가 앉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탕에 8명이 들어왔어. 젊은이들이. 야, 이때다 하고 물속으로 다시 이렇게 기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거기서 열정을 다가가지고 8명 전부 거기서 그냥 영접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열정이 있어. 제가 하도 열정을 가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목욕탕 안에서 말이죠. 벌거벗고 그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삥 둘러가지고 제가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어느 곳에서나 사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상은 뭐예요? 어린아이부터 노인네까지 전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무슨 뭐 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뭐 감옥에 잡히면 뭐 벌금을 묻습니까? 뭐 합니까? 우리나라처럼 기독교가 활동하기 좋은 데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마이크 들고 경찰이 와도 그냥 아이 좀 가세요 뭐 이렇게 하지. 다른 데 같으면 바로 벌금 나오고
더 말 안 들으면 구류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혼자 앉아있는 사람, 여유있게 간 사람들, 보다 그 사람들 옆에 가서 자주 만나는 사람, 뭐 얼마나, 그리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 얼마든지 많습니다. 많아요. 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형 선고받은 사람. 제가 한 번은 그런 사람에게 호흡기, 이게 산소 호흡기 끼고 곧 죽으려고 하는 사람, 그 아내가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고 갔어요. 가기 전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 어떻게 이 아내의 간절한, 그 아내는 구원받았고 제가 복음 전해서 간절한 부탁인데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여튼 무조건 가겠습니다. 제가 가고서 생각이 퍼뜩 난 거예요. 아, 혼이 안 떠났다 이 사람. 혼은 지금 이 육신이 호수기 있고 뭐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지금 거의 혼수 상태에 있는데, 야, 이 사람이 조금 있으면 이제 곧 죽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뽑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주님께 간구드리고 기도했어요. 그 사람 손을 잡고, 아, 지금 이 사람 혼이 내 소리를 들을 것이다. 혼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기 전에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제가 당신이 이제 곧 하늘나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 하늘나라 가야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소리를 꼭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따라가세요. 그리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으면 이 손가락만이라도 나한테 한번 표시해달라고, 그 사람 손을 잡고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울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영접하시겠습니까? 가면 하세요. 톡톡 움직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2번을 움직이더라고요. 아, 들었구나 이 사람. 그래가지고 그 아내한테 안심을 시켰어요. 지금 나한테 이렇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니까 당신 남편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간다. 걱정하지 마시라. 아이들 잘 키우고 잘 하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그러면 이틀 후에 바로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습니다. 혼은 살아있어요. 혼은 살아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마귀의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습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요. 극심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짓을 못하게 만들고, 창피당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평생 복음을 못 전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다든지 하면 복음을 전하기 어려워요. 우선 내 몸을 좀, 아픈데 신경이 가니까. 그리고 내 몸이 아픈데 그걸 담대하게 전하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드려야 돼요. 그리고 생의 어려움. 내가 오늘 아침도 못 먹고 왔는데 말을 하려면 힘이 없어. 내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막 전하면 골이 빙빙 돌고. 왜 복음을 전하는 게 보면 간단한 것 같아도 힘이 드는지, 온 심경을 집중시키고 마귀가 공격을 하니까.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공부하는 사람이나 무슨 이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에너지가 말이죠, 뇌가 쓰는 에너지가 한 20%가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여러분, 먹는 게 20%가 다 이 뇌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슨 집중해서 성경을 공부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소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가 고프고 머리가 어질어질하고 그런 거예요. 또 영적인 문제라 마귀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마귀가 겁을 주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해서 영접할 만하면 따르릉 전화가 와가지고 말이죠. 아,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전화 받다 보면 다 잊어버려, 들은 거를.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채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또 어떤 사람은 많은 질문을 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질문에 말려들어가지고 복음을 못 전하고 그냥 희지부지 끝나버리고 이런 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강릉에 제가 이 갑상선암에 걸려서 거기 세라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는 물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자주 갔었다. 그 물을 가지러. 다른 사람 다 사가는데 그 회장이 저한테는 거저주는 거예요. 만원 통. 그것도 20리터에 한 10개씩. 그래가지고 이제 고맙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그 재산을 잘못될까봐 사람들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거 관계없으니까 자주 만나고, 제가 가면 그 사람이 자기 먹던 밥 같이 맛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먹고 오고 같이 대화하고 그랬는데, 야,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회장님이 나한테 많은 혜택을 줬으니까 나는 좋은 걸, 영적인 걸 주겠다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마지막에 영접하려고 그러는데 강원도 관광국장이 오더니 말이죠. 좀 있으면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여기 거기가 지금 호텔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호텔이.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냥 이만한 술단지를 갖고 와가지고 뭐 인삼인지 뭔지 하여튼 이만한 거야. 이걸 들고 회장님 하면서 들어오면서 판이 끝나버리거든. 이 사람이 동양그룹 건설 거기 사장으로 갔다가 말이죠. 말려 들어가지고 속아가지고 자살해버렸어요. 거기 와서 앞으로 얼마든지 좋은 일이 있고 복음 전하고 다 좋은 일이 있는데 그 마귀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이 돌아서면 골치 아픈 문제들이 봐서 사람이 아주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고생해서 그걸 다 이렇게 하고 그 온천지구를 다 만들고 자기가 그 밤에 멧돼지와 늑대들이 혼자 거기 있으면서 대우에서 중역으로 있다가 나와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전부 투자해서 그걸 좋게 만들어 놓고 다 했는데 이 사기꾼들한테 넘어가가지고 말이죠. 괴로워서 검찰에게 한 번도 불려가지 못한 사람이 그런 데 가서 취조받고 그러니까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 사람 조금만 있으면 제가 복음 전하려고 그랬거든요. 자리를 옮겨가지고 거기 만날 수가 없어요. 서울에 가 있으니까. 전화했는데 하루는 막 아주 힘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회장님 힘내시라고 내가 좀 가겠다고. 내가 바빠가지고 교회에. 그래서 다음에 한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전에 가가지고 자살해버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했으면 또 만났으면 제가 힘을 줬을 텐데 그렇게 돼버린 것이에요. 주님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든지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을까? 마귀가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의 공격이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죄와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것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여기 성경에 세세하게 나와 있다 그 얘기죠. 구원 받으려고 하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찌 해야할까? 질문하면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사람에게 전화해서 질문하면 그걸 해결해 주는데 간단히 그걸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두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사야 10장 3절에 감찰의 날과 먼 곳으로부터 올 멸망의 날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누구에게로 도피하여 도움을 구하겠느냐? 너희가 너희의 영광을 어디에다 남겨두었느냐?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이죠. 금방 죽어버리죠. 금방 죽어버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노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그렇잖아요. 제 막내 동생이 저보다 6살 어렸는데 56세 됐을 때 말이죠. 대기업 전무로 있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하는 게 갑자기 폐암에 걸려가지고 말이죠. 그냥 1년 동안 했는데 완전히 나았었어요. 다시 회사에 나가는 거예요. 제가 권유했거든요. 공기 맑은 데 가서 다 일 때려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있어야 된다. 지금부터. 형님 다 났습니다. 이제 이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네, 이제 다시 출근합니다. 근데 감기에 걸려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또 입원했다니까 서울 아산병원에 갔죠. 병문안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1년 전에 제가 구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암 걸려 그 전부터 했지만 암 걸리고 나서 영접을 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날 다 얘기하고 재수하고 보고 이제 얘기하고 내려오는데 환자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래층까지. 그래서 현관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환자복 입고. 그때 제 주먹에 손을 쥐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돈 10만 원을 주고 박금순 자매한테도 10만 원을 주고 처음 딱 잡혀주는 거예요. 형 이거 가면서 차에 기름 넣고 차비 없을 테니 음식 사 드시라고. 알았어 네가 그러니까 올라가라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또 막 혼수 상태. 그래서 또 한 번 갔죠. 그러니까 사람을 못 알아봐. 그래서 바쁘니까 내려왔는데 바로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웠던 그 동생이, 그것도 젊은 동생이 그렇게 건강해, 저보다 몇 배로 건강하고
그런 사람이 그냥 1년 만에 죽어버리더라고. 그냥.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 그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 이게 빨리 전해야 돼.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가짜 기독교에 다니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 큰일 나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현명한 사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때가 나실 동안에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행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좋은 환경에서 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곧 이제 못 전할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간을 사서 오더라. 이는 그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날들이 악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시죠.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마음속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무엇이건대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새 예루살렘의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으셨는지요. 저희는 이 세상의 삶이 세상 마귀의 공격과 세상을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살기가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저희에겐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모두 심판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오늘날 자연재해로 아니면 화재나 물난리로 아니면 질병으로 아니면 교통사고로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영원 무궁토록 그 혼이 고통을 받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종교 행위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듭나시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